요즘 영끌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매스컴에서도 뉴스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원래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그래서 영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동원해서 내 영혼까지도 다 끌어모아서 이제 꿈을 이루고자 한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 단어가 시작되었는데 참 이 자체만 생각하면 참 멋진 말입니다. 내 모든 열정과 힘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내 꿈을 이루어 나간다. 이건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자, 그런데 요즘 방송에서 특별히 이제 뉴스에서 영끌, 한동안 영끌이란 말이 사용되어졌는데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까? 뭐 하는데?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 당첨만 이루려는데. 정말 영혼까지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어모으고 뭐 대출까지 받아서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 가격이 폭락해서 그 다 끌어모은 거 다 날리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구는 영혼을 팔아서 젊음을 산다고 하는 그런 소설의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영혼을 팔아서 정말 이루고픈 꿈, 아파트 사는 게 꿈이었는데 정말 그것까지 허망하게 다 날려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을 요즘 보게 됩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으기 위해서 자신을 얼마나 많이 포기했겠습니까? 내 삶,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도 다 포기하고 또 어떤 젊은이들은 결혼도 미루어서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또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면서도 그것에 투자하려고 그 꿈을 이루고자 한 이들도 있습니다. 참 슬프고 아픈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룰 꿈이 그것밖에 없는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특별히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 결혼의 꿈도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못하는, 아니 안 하는 이들도 참 많이 있고 또 결혼을 해도 또 자녀를 낳지 않는 그런 가정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못 낳아서가 아니라 일부러 안 낳는 가정.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많은 것을 또 드려야 하니 그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가정들도 보게 됩니다. 혹시 이것이 내 꿈 또는 내 현실을 이루기 위한 어떤 포기라면 그것은 정말 희망을 포기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인구는 인구 절벽을 이루게 되고 급격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희망 없는 세대로 변해가는 지금 우리 세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제 이 나라에 우리 민족에게 미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학자들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죠. 얼마 후면 이 나라의 존폐 위기가 분명히 올 것이다 하는 이야기, 경고의 말씀으로 들리고 있지만 그것에 얼마나 우리는 동조하고 있는가. 현실을 생각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한낱 내 삶을 바로 앞에 이 현실을 살기 어려운 어둠 속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면서 이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 주님의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메시아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이제 메시아 선지자들이 몇 명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원래는 왕족입니다. 왕족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선지자이고 그가 특별히 예언한 것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장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이지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선지자만이 아니라 희망을 노래하는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사실은 이제 학자들은 우리 이사야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기록했다, 한 사람의 이사야가 기록했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좀 이렇게 세 부분으로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학자들은 연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해 볼 필요는 없고요.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나라의 위기가 왔던 시대, 나라가 거의 망해가던 시기에서부터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긴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나라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는 메시아를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의 노래를 선포합니다. 그분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자, 이 남유다의 멸망은 위기는 언제부터 왔을까? 원래는 북쪽에 있던 피를 나눈 형제들,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아람이 이 남유다를 공격하면서, 연합군들이 나라를 공격하면서 남유다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매일매일 암담하고 어두운 시기가 끊임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바로 그러한 때였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두 지팡이와 같은, 두 막대기 같은 북쪽에 있는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의 세력이 끊임없이 남유다를 공격해오던 시기였고, 그것이 더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위에 있는 또 다른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아수르 제국입니다. 머지않아서 신흥 강대국의 아수르 제국이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밀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 그리고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무너질 수 있고, 이 땅의 백성들은 다 사라지고 황폐해지고, 기름진 논과 밭은 다 황부지가 될 그런 위기에 처한 상황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바로 그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던 그런 시대입니다. 하루하루 전쟁의 공포로 얼마나 두렵고 힘든 나날들을 보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면서 그들이 바로 이러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스라엘이 더 힘이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에는 이스라엘은 힘이 없습니다. 더욱이 남유다는 힘이 없던 그런 시대입니다. 북방 세력들의 그 공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의 공포와 언제라도 멸망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위기가 모든 백성들 사이에 팽배하게 있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들에게 내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오늘 하루 내 목숨을 건지고 우리 가족이 평안하는 것만이 그들의 희망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위로하고 새로운 희망을 주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예언자들도 무슨 말로 백성을 위로하고 희망을 선포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바로 메시아 선지자, 희망을 노래하는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희망이 없는 세대에게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아멘. 자, 이사야는 희망이 없는 세대에, 희망이 없었던 남유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희망을 선포합니다. 이사야가 전한 희망의 예언은 뭡니까?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것이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라는 말씀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남유다, 전체 이스라엘도 아니고 반으로 나누어진 남유다입니다. 그곳에 이사야가 희망의 노래를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지금이 어떤 상황이라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남유다는 큰 전쟁의 위기에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북쪽의 북이스라엘과 북방 세력인 아람은 끊임없이 남유다를 공격해오고 침략해오고 매일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이죠. 더군다나 그들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더 위에 있는 아수르 제국의 칼날이 무섭습니다. 이들은 너무나 잔인한 나라입니다. 그들이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그런 희망이 없는 세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쟁의 큰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은 젖어 있습니다. 자, 그런 속에서 이 전쟁통에 한 아기가 태어난다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둥이죠.
이 아기가 어른도 제대로 한 몸 견디기 어려운 이 시기에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 아기가 희망일까요? 이 아기가 살아가야 할, 이 핏덩이 아기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너무나 가혹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에게. 아기는 축복 속에서 지금 우리 가정 속에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모든 식구들의, 모든 가족들의 축복을 받으며 정말 태어나게 되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아이인데 지금 한 아기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전쟁통에, 전쟁둥이로 태어난다는 거죠. 이 아이에게 태어날 세상은 얼마나 가혹하겠습니까? 어제도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전쟁을 하마스와 휴전을 끝나고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하마스가 납치해 갔던 사람들 중에서 10개월 된 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기를 돌려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되었다가 결국 죽었다는 거예요. 아기는 그렇습니다. 자기 몸 건사하지 못하는 그런 아기는 전쟁통에 어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는 건 뭐예요? 그런 전쟁통에, 그런 전쟁의 공포와 위기가 있는 그 시대에 한 아기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희망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말로만 한 아기가 날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대에 자기가 실제로 아이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정해 주셨습니다. 바로 앞장에 나오는데요. 그 아이의 이름은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으로 짓게 하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름이죠. 마헬살랄 하스바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노략이 속히 올 것이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노략이 속히 올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어지면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유린하고 약탈해 갈 것이다. 적들의 침략이 시작될 것이고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빼앗아 갈 것이다. 하는 뜻의 이름, 노략이 속히 올 것이다. 마헬살렐 하스바스. 너무나 참담한 이름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 가정에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아이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 노략이 속히 올 것이다. 이런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아이에게 너무나 가혹한 이름 아니겠습니까? 섬뜩하고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 시대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가 자신의 아기가 또 이제 앞으로 태어난다, 아기가 올 것이다 예언은 했지만 그 아이가 살아가야 할 세상 얼마나 험악하고 가혹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아이의 이름처럼 노략이 속히 올 것이다. 적들이 침입해 오면 이 나라는 다 유린되고 빼앗기고 전혀 희망이 없는 세상이 올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태어날 아기가 그들에게 어떤 희망적인 존재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이사야가 희망의 선지자라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사야가 말하는 희망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한 장만 앞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8장 17절과 18절. 바로 앞에 있는 이사야 8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자, 지금 이 희망이 없는 세대 속에서 자신의 아들까지 마헬살랄 하스바스, 노략이 속히 올 것이다 그렇게 만들게 하셨는데 그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비록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의 이 남유다에게 얼굴을 돌리셨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지금 읽은 말씀인 겁니다. 내가 여기에 있고 주님께서 주신 이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략이 솔퀴 올 것이다. 그런 예언의 이름을 담긴 아름들도 있지만 그러나 나와 이 아이들은 시온산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주님 이스라엘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표징이 될 것입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노략이 이 땅 가운데 팽배하게 임하고 전쟁의 소문이 그치진 않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의 희망입니다. 나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비록 내 아들의 이름이 그렇게 노래하기 속히 올 것이다. 참담한 이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절망 속에서 내 모든 것이 끝나고 이 나라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한 아기를 선포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날 것이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 아기가 희망이라는 겁니다. 비록 이 아이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가혹하고 정말 전쟁의 공포가 있는 세상 속이지만 이 아이에게 주신 뜻은 하나님이 이루실 열심이 있기에 이 아이를 통해서 또 다른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이 아기가 우리에게는 희망이 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아기를 주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희망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결단하며 나가는 겁니다. 마치 배수진을 치고 맨손으로 적들을 대적하려고 버티고 선 장수와 같은 모습으로 절대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또다시 희망을 노래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 8장 또 9장의 말씀을 보았지만 지금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에 겹친 상황은 정말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큰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는 거죠. 사람들은 영혼까지 끌어모을 힘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앞으로 미래도 불확실한 미래가 저들에게 있습니다. 더욱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고 그러나 저들도 곧 멸망하게 됩니다. 왜? 그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으로 인하여서 피를 나눈 형제 이스라엘은 곧 있으면 아수르 제국의 칼날에 완전히 사라지고 멸망하게 됩니다. 절망뿐인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희망을 바라보고 그 희망을 노래하게 하십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고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는 희망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한 아기, 여기서 말씀한 한 아기를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이사야 시대에는 거기까지는 바라보지는 못하는 거죠. 물론 메시아, 하나님이 이루실 또 다른 그리스도를 생각하겠지만 당대 지금 이스라엘 큰 공경 가운데 빠뜨리고 있는 전쟁의 공포 속에서 이겨내게 할 다시금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날 새 왕을 기대하겠죠. 현실적인 이 고난, 전쟁의 모든 공포와 어려움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그 절망을 이기게 하는 새 희망을 주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 어떠한 새 왕을 기대합니다. 한 아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선포한 이 한 아기는 정말 전쟁둥이로 태어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가혹하게 보여지는 그런 아기가 아니라 절망이 없는 세대에게 그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하나님이 보내실 새 왕을 노래하는 겁니다. 새 희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포를 듣고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비록 내가 지금 있는 처한 상황은 절망과 어려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세우실 그 새 왕조를 이루실 한 아기를 보면서 다시금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남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절망 속에서 이사야가 말하는 그 한 아기를 바라보면서 새 꿈을 갖는 겁니다. 새 희망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도 이제 또 다른 꿈을 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소망이 없는 세대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은 꿈을 꾸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세상은 절망이고 도저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혼까지 끌어모아도 자신들의 꿈을, 비전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암담한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라면,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믿는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한 아기를 바라보며 새 꿈을 꿀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꿈을 꿔야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꿉니까? 하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꿈을 꿔야 합니다. 오늘 주신 이 예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꿈꿔야 합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육신적인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이루실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나라를 꿈꾸는 것이 오늘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들의 꿈과 소망과 희망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아무런 희망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처한 지금의 상황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절망일 수 있겠지만, 오늘 이사야가 주는 이 교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새 희망을 갖고 그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희망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한 아기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꿈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것을 우리의 희망으로 삼고 이 대림절 절기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꿈을 잃지 마십시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